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3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나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예배와 오늘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코로나가 하루속히 멈추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청소 주며 손길마다 주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모든 것에 배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또 이 물질이 써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71장 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앞으로 나와서 헌금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옆으로 쭉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가운데서 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교회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미국 경제가 또 하락함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그런 고통과 또 빚지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와 미국과 한국에서 기도할 때에 하루속히 코로나가 멈춰져서 정말 이게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경제도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것이 많은 사람이 확진되어지고 또한 죽어가는 그런 많은 그런 죽음의 소식과 또한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시여 이러한 경제가 주님이시여 더욱더 아버지 참으로 침체되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아멘 그런 실직의 그런 곳에서 아멘 각 가정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좀 더 계속해서 진행되면 아멘 그 이상 더 주님이 힘들어지고 어려질 텐데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이 코로나를 멈추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서 이제는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코로나 멈춰짐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서 코로나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멘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멘 완전히 고쳐주시고 더 이상 주님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보다 또 주님이서 이러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멘 참으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서 아멘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아멘 그들이 스트레스 받고 아멘 힘드는 가운데서 아멘 때로는 심장마비도로 죽는 그런 삶 됐을 것이고 아멘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주님이서 아멘 가정이 파탄되어져서 아멘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이서 이런 인류가 주님이서 이러한 주님 아멘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구주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아멘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진노의 손을 멈춰 주시고 아멘 이것을 깨끗이 치며 아멘 이것이 참 없어지게 하셔서 아멘 이제 더 이상 아멘 참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욱더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궁의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아멘 부르짖어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 우리 성경 같이 들고 천천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차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심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리라.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털로 내리따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려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구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아멘.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지나가는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거보다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미국도 벌써 마이너스 6%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마이너스 3% 성장했는데 지난달 3%였으니까 6%가 내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도 마이너스 1%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미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전 세계 경제가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IMF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또 그와 같이 또 이 비즈니스들이 계속 문을 닫게 되어지니까 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욕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고 할 수 없게 이 지방 가버너들에게 이 경제를 풀어라 그렇게 막 데모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늦춰라. 너무 강력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텍사스 쪽에는 아마 공화당 쪽이라서 그런지 아마 20일부터는 좀 느슨하게 한다고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이 경제 이미 지금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너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단을 신청하고 있고 경기하고 있지만도 이런 경제 부양 정책이 쉬우지 않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의 마음들이 참 많이 착잡해져요. 그리고 힘들어지고 참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마음이 밝아지는데 이런 암울한 소식이 들려오면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소식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에서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이런 데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튼튼히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지고 우리 정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자 이렇게 제가 한마디 붙여봤는데 자 여러분 건전하다는 말은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전하다는 말은 바로 생각이나 행동이 진실하다 그리고 올바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생각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보더라도 그것을 정말 긍정적으로 갖고 진실을 올바르게 갖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건강하고 병이 없다는 뜻이 바로 이렇게 건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나 시대가 정말 건전한 사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그렇다면 이 세계가 정말 뒤틀려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뒤틀린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잘 살아가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은 바로 건전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 흘러갈 수 있지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바로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의 관점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사는 것보다 정말 너무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편리한 시대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과학의 힘이라고 합니다. 과학의 발달함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되었어요. 우리 언제 움직일 때라도 옛날에는 걸어서 간다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간다 하지만도 요즘은 자기 자동차에서도 그냥 쉽게 갈 수 있고 모든 또 우리가 옛날에는 사망에게 소식을 전할 때도 일일이 편지를 써서 그걸 온전히 기다렸는데 요즘 인터넷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인간들이 누구나에게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바로 의료부입니다.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이 의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무공에 살고 어떤 비타민성이 많은 그런 많은 채소를 먹고 살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나 요즘 부자들이 몸에 좋다면서 아마 비싼 값으로 사 먹는 자연식품을 옛날 사람들은 아주 그냥 헐값으로 아니 공짜로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연 재배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더 몸에 좋고 비타민성 있는 그런 것을 먹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남자들의 어떤 평균 수명이 45세, 47세 정도였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남자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살, 71살이고 여자들의 평균 수명은 76세에서 78세. 그만큼 우리 평균 수명이 더 옛날보다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해가 심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음식이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의료 부분이
어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수명이 인정되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질병인 당뇨병에 걸리면 거의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뇨병에 걸린 사람도 조금만 자신이 조심하면 정상인과 다름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티푸테리아나 말라리아, 콜레라 이런 것을 걸리면 다 죽는 것처럼 그런 사람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러한 병은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주변에서 콜레라나 다른 어떤 이런 사람으로 죽는다는 그런 소식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기억에서 아마 사라졌을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어하고 무서워했던 병이 뭡니까? 결핵입니다. 저희 형님도 아마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는 이 결핵을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결핵하면 약이 없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사실 사람들이 못 먹고 영양상태가 악화하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결핵 걸리면 다 죽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약식도 없었고. 그럼 오늘은 모든 그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건강해지고 또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 약도 가니까 결핵 때문에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결핵이 무서웠기 때문에 결핵 퇴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바로 결핵에 대해 크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은 그만큼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도 사실은 보면 오늘 가장 힘들어하는 그 암, 사람들 무서워하죠. 그러나 암조차도 세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암이 증폭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암 걸렸으면 다 죽는 것지만 요즘은 암도 DNA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암에 맞는 그런 백신을 통해서 오늘도 많이 암들이 치유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인간이 그렇도록 질병들이 바로 의학의 발달로서 하나씩 바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떠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세계를 강타하고 휩쓸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독감이나 이런 질병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그 독감 죽었던 사람이 많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서 그것이 발표가 안 됐을 뿐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래서 이 코로나도 분명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의 발달은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보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우리가 질병을 정복했다 하지만도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웬만한 종합병원들은 어쩌면 며칠이나 몇 달 전에 입원이나 수술을 예약을 해야 한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어서 많은 병들이 우리가 치유되어졌고 또 많은 것들이 정복되었다 하면서도 왜 여전히 병원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현대의 질병들은 우리의 어떤 질병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다른 환경에서 오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삶의 혼란과 불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문제라.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의 정신의 장애라는 것 중에서 다른 현대의 정신의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공황장애 불안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을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을 가진 채 이제 혼자 외국 가서 가정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서 가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선교사로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정과 헤어져서 또 떨어져 있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자,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또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일이나 많이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부담이 많은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큰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외부적 환경에서 오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정신적인 그런 마음의 병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현대인의 발병의 원인은 음식이나 환경을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 현대병이 나오고 이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암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병으로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래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쓸데없는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우리 정신도 건강해진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건강한 정신이 바로 건강한 육체를 가져온다는 말이 더 우리에게 설득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보다 우리 정신이 썩어버리고 정신이 약해지고 정신이 병들었으면 몸도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병원에 드나들기보다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영혼과 정신의 의사인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의 환경에 좋아하는 것이야.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정신, 이런 것이 우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들렀을 때에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말하자면 우리가 이거 성경 영적으로 피치지만 말하면 정신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떨어진 광인을 만났습니다. 광인이라는 게 뭔가 미친 사람이죠. 미친 광인을 바로 광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고친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 정신병자의 상태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째, 그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까? 첫째, 그가 사는 곳은 바로 어디 살았냐면 무덤 근처에 살았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거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사람이 그의 잠자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잠자는 곳에 가서 자야 된다는 것. 사람은 그의 잠자리를 보고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집이 비록 환자집이거나 아니면 지하 셰박이나 다락방이라도 자기 집을 가지고 거기서 거처하면서 일률적으로 그곳에서 사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정상이고 떨어진 옷을 입고 살아도 바로 정상입니다. 어쩌면 가스레인지에 밥을 해먹고 살든지 아니면 연탄불에 밥을 지어 먹어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거처하는 사람은 바로 정상인이 아닙니다. 정상인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이 있어도 자기 집을 찾아가서 자지 않냐고 아무 데나 가서 막 잡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보면 그런 그게 없죠. 아무 데서나 막 있죠. 본문에 나오는 이 그라사 지방에 사는 이 광인은 한낮 어디서 사냐면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무덤에서. 그는 정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극심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무덤에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 정말 다른 데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있습니다. 무덤이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누워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로 자기만 살아있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남들 막 무시해요. 나만 잘난 것처럼. 그러겠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막 생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요. 자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이 광인처럼 바로 정신당 그런 사람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광인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의 광인의 몸에 옷을 입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이 옷을 다 벗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릴 수 있겠죠. 환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이 바로 이 옷을 입는 것 갖다가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선교제 갔을 때도 한번 우리가 그 아주 섬 지방에 갔는데 참 그 이사 갔던 그 첫날인 것 같아요. 그 집에 우리가 사는 판잣집에 살았는데 밤 12시가 되는데 보니까 갑자기 막 밖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막 어떤 그 지방의 남자의 한 50대 40대 난 사람이 막 옷을 홀랑 벗고 막 그 대문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것 같이 이래 좀 이렇게 광연한 사람들은 이 옷을 다 입어서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옷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옷은 우리에게 자기 방어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방어하는 것, 어떤 추위에서도 보호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수치심을 가려주는 것에서도 우리에게 방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함부로 막 다닐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홀라당 벗고 뛰어나가서 사람들 보면 뛰어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우리는 문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없는 사람들, 나간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잃어버린 사람은 광인은 옷을 벗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부끄럽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더러운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옷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를 여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양심의 어떤 화인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아니, 내 몸 가지고 내 생활을 내 살아가는데 누가 관여할 거냐.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사회라는 그런 거에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 사람 같이 살아가는 세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데 뭐 남들은 뭐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도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어떤 공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질서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나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정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회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나 도덕이 있고 또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회 정상적인 그런 사회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레사 과인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자기의 몸을 돌로 자가고 있어요. 자기 몸을 갖다가 막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막 찍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멍청한 정신 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 돌로 막 머리를 때린다든가 막 끌어가서 피를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특히 이것은 바로 좀 이렇게 광인들, 좀 미친 그런 어떤 사람들, 우리 정상적인 사지 않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특징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몸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은 자기 몸을 뭐라고 할까? 품목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상해하는 것은 큰 품목에 불효다하는 것이고, 효도하지 않다. 그래서 몸을 머리카락 하나까지 깎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다. 옛날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갖다가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불효자 표현합니다. 광인의 특징은 이 본문에 나오는 광인처럼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런 몸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도 우리가 담배나 그리고 이 담배는 사실 암이나 폐결핵 같은 치명적 질을 준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담배를 피게 되면 폐암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그럼에도 끊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끊으려는 또는 의지도 없습니다. 자기 몸을 사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뭐. 사람은 여러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참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날은 안식을 주시고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어떤 한 가지 많은 중독들이 있지만 일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계속 돌아가다 보면 삐그덕거리기를 하고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이 계속 일합니다. 물론 이 사회가 그런 것을 요구해요. 오늘같이 수많은 그 경쟁사회 속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낙오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의 어떤 틈리 밖에서 못 껴서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의 기계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광박관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휴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기계이기 때문에 병이 나게 되어 있어요.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바로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가지는 어떤 경쟁의 그런 구조 속에서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런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 한 부분이 된 것처럼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바로 멈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만족시켜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일을 해야만이 내가 뭔가 몸은 힘들어도 뭔가 일을 해야만이 이 세상에 살아남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없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이 사회에 그냥 가서 막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보다 그냥 막 면허지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의 바로 자아상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넷째는 바로 이 그라사 광인을 제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또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인 광인들은 굉장히 힘이 세다 그래요. 엄청 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봐도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제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면 쇠고랑을 가지고 발목 쇠고랑을 치우기도 하고 그래서 손에다가 쇠살을 구해서 묶어두었지만도 엄청 힘들어서 이게 어떤 계력진 소리에서 이 쇠살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고 이제는 누구나 그 사람 옆에 가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가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가지도 못하고 삶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런 죄악을 저지르거나 못된 죄를 모하는 사람도 이런 그것에 어떤 필이 꽂힌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라도 그게 비상한 머리가 발전해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한 명의 도적을 10명의 포졸이 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도 바로 이런 편벽과 아집이 지나치게 강해서 한 번에 강팍해진 마음들, 완악해진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완악해지고 정말 돌처럼 굳은 탁탁한 마음이 되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그들어서 이 성리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이래도 그 마음이 쉽게 녹아지지 않는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그라사의 광인에게도 이 셋살과 고랑을 갖다가 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고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생각하면 고랑 셋살을 우리 인간 현대인들은 바로 우리 사회를 엮어가는 그런 하나의 규범과 하나의 법칙이고 하나의 법이에요. 이 사회인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암묵적인 것으로 관계가 되면 공공성의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자유롭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깨뜨려 버린다면 그건 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또한 고랑의 쇠사들 문화적 환경이나 시대적 환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그런 문화적 환경이나 시대적 환경의 규약들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체병 걸린 사람은 자기가 그냥 어떤 망상에 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 속에 하나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라사의 광해는 바로 정신병이 든 사람의 가장 극단적인 예입니다. 현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이 사람처럼 되지는 않았지만도 그렇지 않더라도 초기 현상이나 비슷한 현상까지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친다는 것이 예를 들면 건전하게 우리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에 미친 사람, 그리고 명예에 미친 사람들, 그리고 권력과 지혜에 미친 사람들은 그런 충분히 해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보니까 이게 주식도 굉장히 충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주식 때문에 정말 모든 그런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 많은 그 재산 다 날려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홈리스로 해가지고 그래 살아가다가 어떻게 그곳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라파 공동체랑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치유되어지고 지금은 교수가 됐다. 이제 그런 책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냥 이 주식도 한 번만 하면 되겠다. 중독돼 버리면 거기에 미쳐버리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부인이 와서 그만하라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빚만 났을 때 써이고, 그럼 교수 같이 살아서 같이, 또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바로 사람들, 자기의 어떤 아집에 있는 사람, 혹은 편견을 사집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바로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정신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과 좀 다른 증상도 있습니다. 가령 너무 심하게 심각한 불안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 없이 그냥 불안이 오는 데가 있어요. 불안의 걱정도 바로 심하게 걱정. 오늘 사람이 살아가면 걱정이나 불안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온천한 안정을 찾지 못하는 마음, 피해의식, 남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같은 것도 하나의 어떤 정신병입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아무리 진찰을 받지만 이 사람은 아픈 것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깨병 부리는 것 같지만도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대인과에서 오는 그런 불안스러운 그런 신경성 질환. 이것은 사실 보면 어떤 일반 그런 내과 이런 데는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의 갖는 질병들이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모두가 정신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역시 정신병의 일종에 속합니다. 그러한 병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속에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물으니까 바로 그 광인이 말이야 나는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그의 본래 인격을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만들어놓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인격이 바로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추방되고 사라지고 그것에 다른 인격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것을 사람들을 인도에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에는 바로 염려하는 것들, 아침하고 그런 편견과 시기심, 질투, 의심, 제약 같은 것들이 그 군대처럼 한 사람이 그렇게 막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인처럼 집 없는 자처럼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도덕과 바로 윤리의 옷을 던져버리고 자기 몸을 계속해서 바로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충고해 줘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아직과 편견에 힘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라사의 광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이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신이 그러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육신인들 평안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혼잡하면 육신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정신도 병들었고 육신도 병들었고 영혼도 병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병든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고쳐서 그러면 건전한 정신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육체가 건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병든 사람 중에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정신은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이 아프지만도 자기 어지러워서 이 병과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이 강해도 자기 병이 이렇게 정신상한 사람들은 환자가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내린다 해도 환자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면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환자가 살 의욕이 없는데 아무리 옆에서 의사가 좋은 약을 주고 치료해 줬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정말 살려는 의지있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면 그 모든 몸의 질병들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이 병든 자로서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아무 일인 것 같지만도 정신이 병들면 뭔가 불안해 보이고 정말 우울해 보이고 정말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의욕이 없고 정말 이런 어떤 사람들 걸어 다니는 것이면 그 사람은 정신이 병든 그러면 정말 건강하다고 우리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건강한 정신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의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들 중에서 치유하는 사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바로 영혼에 오셔서 사실 치유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의사시며 또 우리의 정신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이 진단에 의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극심한 정신병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이나요? 귀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여러분 우리가 정신병 하면 많은 정신병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있으면 들어보셨습니다. 조현병. 자, 이 조현병은 어떻게 보면 바이폴라라서 감정이 굉장히 극차가하는데 이런 조현병에 가서는 쉽게 말하면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분열증인데 이 사람들은 환청을 듣고 환각을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못 듣잖아요. 이 사람은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환청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구체로 지시하는데 어디로 가라, 어떤 무엇을 가라. 이게 구체로 듣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외부의 사람 보면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이 토요일만 되면 계속 자기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서울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가는 시간마다 보니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낮에는 뭐 직장도 이제 나가니까. 그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건지라면 한 정신물질이 있는데 자기 고등학교 때에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자기한테 와가지고 만나자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문제는 만나자고 그랬는데 어디서 만나는 구체적인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역이나 아니면 미술관 가서 하루 종일 대기하다가 자꾸 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그걸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치의 분열증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로 이런 정치 분열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찾고 있으니까 이 사람 막 생각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귀신이 바로 그를 사로잡고 포박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먼저 귀신을 쫓아내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안에서 나와라. 너는 귀신아 나와라. 귀신만 쫓아내면 그 사람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은 마귀이며 악령입니다. 오랜 옛날 귀신의 왕인 사탄 때문에 인간의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귀신의 왕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탄 때문에 무엇이요?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의 시발진 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신앙과 의심을 가득 차게 하고 정신 나가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 그라사의 광야는 바로 이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런 악령들의 유혹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이해해야 돼요. 욕망도 어쩌면 악령의 유혹입니다. 악령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싸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우리 보여주는 어떤 것 속에서 우리 계속 유혹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분노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른 가져가는 거나 우리의 급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기적인 탐심이나 또 미움,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나 시기하는 그런 악습 같은 걸 통해서 바로 이 악령의 유혹을 이겼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악령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악령은 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어땠습니까? 나와야죠. 먼저 이 악령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악령이 이 그라사에 먼저 달려와서 넙죽하면서 당신이 지금 오시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이 사람이. 이 악령이.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 벌벌 떨었던 게 뭐죠? 그 예수님께 말씀 그 자리에 나오게 됐죠. 그런데 나오면서도 이것이 이 악령이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쫓아가고 그냥 무적에 쫓아가고 막 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악령도 자비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돼지떼기가.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돼지가 그곳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치지를 않아요. 종교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아주 불결한 그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그 로마가 지배를 하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와요. 그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였기 때문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돼지떼요 2,000명 돼지라고 그냥 바다로 들어가서 다 이렇게 몰살을 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이 악령의 역사가 강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 들어가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막 몰려왔잖아요. 몰려서 예수님 그냥 떠나라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전혀 모르고 그 역사를 눈에서 보면서도 그냥 자기를 떠나라 하죠. 그러나 바로 그 상황에는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귀신들 예수님도 그냥 쫓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달걀 귀신이 있었어요. 달걀 귀신. 그리고 처녀 귀신도 있고 또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옛날에는 잠자다가 밤에 나가면 하늘이 다 밖에 있잖아요. 밖에 나가지 못해 무서워서 못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향기나 또 들어가고 그마치 귀신에 대한 그런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면 왠지 이상하게 머리가 막 이렇게 일자로 푹푹 서는 것 같고 뒤에서 누가 잡아 당기는 것 같이 겁이 나서 막 뒤도 보자 막 붕 떼어갔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존재예요. 어쩌면 귀신은 종이 호랑이 같은 그림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왕인 사탄도 욥기서에 보니까 귀신 오는 사탄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으면 그 활동했습니다. 함부로 활동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하는 데는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심어서 스스로 인간에게 그냥 귀신할 수 있는 것은 공포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줘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포심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 뭐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겁이 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공포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두려워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수치심이고 그리고 두려움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를 갖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창세기 보니까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그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주자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귀신은 그렇게 무수할 존재, 그래서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무수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홍대백산에서 도망하다가 몰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정상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귀신이나 악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다 도망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악령에게서 귀신에게서 구원을 받고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와야 하고 예수님을 믿음 안에 들어와야 하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찾아와서 쳐다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개리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 한 구절인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와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악령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공급받고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황제의 지배 당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의 현실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의 정신은 언제나 건강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이라는 것은 성령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의하는 그런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우리를 악령에서 지키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바로 예수님 안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바로 몸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을 공급받아 계속 공급받아 자기가 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팔도 이렇게 몸에 붙어 있어야만 이 팔에 영양을 공급받고 팔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팔이 떨어지면 팔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역할을 바로 떨어지면 곧 사람은 죽습니다. 성도들 바로 교회 안에서도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여야만 건전한 정신과 신앙을 수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서게 있으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에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르고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전능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주님의 주권 아래에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바로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통치하심에 기꺼이 복종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 사무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악령이 틈타지 못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거역하는 악령이 틈타서 그를 괴롭히고 시험들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신앙인의 불순종은 그것 자체가 큰 정신병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바로 삶의 질서가 파괴되고 방하게 된 것처럼 불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거라산의 광야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하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써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으로 읽고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열심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교회 지체로서 순정함으로써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작은 미식민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소식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곤두박질함으로써 곳곳에서 절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건전한 마음과 정신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여 이 혼란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타일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적의 모든 사람들과 세계 전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중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